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 순하게 듣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 보기는 주님께 드릴 것은 마음이다. 이제 지지난주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요시야 왕이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하게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같이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제 8살의 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왕이 된 왕이 아니죠.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를 당해서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것 동안 8년 동안은 이제 그냥 왕 생활을 하다가 8년 뒤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즉위 12년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대왕인 아몬 왕, 그 선대왕인 이제 므낫세 왕이 이제 온갖 그 악들, 우상들을 들여온 그런 문화들을 척결하고 제거하고 없애는 작업들을 이제 즉위 12년 때에 이제 시작합니다. 또 이제 그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즉위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6살의 해에 6년 동안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의 수리를 명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는데 한 신하가 성전에 이제 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즉시 회개하고, 또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23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온 백성들,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언약하는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 이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이어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의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쫓을 것인데 너희 온 백성이 이 말씀을 같이 따르겠느냐? 라고 그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에 동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오늘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우리 지난번 말씀 들었을 때 이제 보았던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율법책을 내가 처음 받고 귀에 들었을 때 첫 번째 한 반응이 이제 옷을 찢는 거였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않았고, 듣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겠다라고 반응했던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진노가 있다라는 그 말씀, 율법책을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주님께 애통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시아의 이 마음, 말씀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듣고 그러지 못함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존을 애통해하면서 정말 주님께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그 말씀을 들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 듣는, 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요시야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켰던 왕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전무후무할 정도로 주님께 돌이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남유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요시야의 돌이키는 그 전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향한 진노는 왜 다시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이 남유다는 분명 요시야가 통치하는 국가고, 요시야는 일생 동안 수많은 종교개혁, 이상들을 타파하고 밀어내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려고 애쓴 왕이었어요. 그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를 향한 진노는 왜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시야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달랐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지실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그대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애통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 근데 그렇다면 남유다의 말은, 남유다의 마음은 부드럽지 않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이제 수많은 종교 개혁들을 행하거든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어서 쭉 보면요, 4절부터 20절까지가 몽땅 다 그 우상들, 그 이방 신상들, 제사장들, 그 모든 그 문화들, 그 선선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악한 모든 문화, 종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게 4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므낫세와 아몬 왕이 쌓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것을 정말 전심으로 돌이키고 모두 다 정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은 이어서 그 종교 개혁을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제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성대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 22절 23절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정말 작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무엇길래, 심지어 평가를 사사시대 이후부터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 이제 출애굽 시기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니까 출애굽 1세대가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지켰던 유월절 이후로 이렇게 요시야처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르셨죠. 출애굽 시기 이제 이야기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백성이
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전하라고 아론과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바로의 뜻을 이제 꺾어 가시죠. 그 과정을 통해 이제 9째 재앙까지 이제 이어졌을 때 9번째 재앙, 이제 흑암 재앙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라 그 바로 왕과 또 이집트 그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빛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에게 이제 명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찾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이번 달 지금 달을 너희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리고 10번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1월 10일에 너희는 양을 취해,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하는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취하거라. 혹시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취하고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좌우 문설주와 임방,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좌우 기둥을 이제 문설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위에 있는 걸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위와 문 옆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애굽의 문화처럼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 먹을 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또 너희는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음식을 먹어.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평생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도 기억할 유월절로 삼아야만 한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조상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답하거라 라고 한 그 답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이방 모든 신들을 내가 멸한 날이야. 그리고 너희를 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또 너희를 구원한 날이야 라고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교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나일강에도 수호신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나일강은, 강이라는 건 농업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농사를 책임지고 그들의 수확, 소출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나일강의 신이 있었고, 또 이제 피, 그다음에 개구리거든요. 개구리 머리를 가진 또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이집트를 덮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살펴보면 모두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뭐 농업의 신, 태양의 신, 농업을 위한 다산의 신, 의술의 신, 마술의 신, 뭐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별별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모든 재앙들이 그 다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이 신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고 나는 이 신들, 너희들이 그 추구했던 그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라는 것이 그냥 신이기 때문에 섬겼단,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두 그들의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서의 신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그렇고, 뭐 농경의 신, 태양의 신, 뭐 공기의 신, 의술의 신, 마술의 신, 결국 자신들의 그 풍요를 위해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집트가, 이 애굽이 강성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모든 신들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벌하시며 심판하시며, 단지 그 우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한 성공의 가치, 풍요의 가치, 행복과 기쁨의 가치들을 지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하시며 급히 먹으라 하시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의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피해 가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에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나야 할 것처럼 음식을 너희는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애굽에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우상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풍요의 가치가, 그 문화가, 그 세상을 향한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속히 떠나야만 해. 급히 도망가야만 해. 세상을 향한 그 가치에서 너희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가 단지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준 것으로 끝이 아니야. 너희는 그 세상을 향했던 그 욕구와 마음들을 반드시 돌이켜서 나만 보이는, 나만 보는, 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광야로 너희가 반드시 가야만 해. 주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을 통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물론 단지 처음에는 그냥 그 종살이가 힘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주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내어놓고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돌이켜 십자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쓰느냐 하나님께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지체랑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런 얘기의 주제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친구랑 통화를 해요.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한 3시간 통화를 했다고 합시다. 이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3시간 통화를 하고는 3시간 통화한 다음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런 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과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와 함께하는 그 기쁨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관심 있고 마음이 있는 영역에는 우리의 시간을 쓰기가 너무 쉬워요. 그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아요. 밤도 샐 수 있어요. 물론 요새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는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있으면 밤새 노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밤새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얘기가 좀 다르죠.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만, 물론 하나님 좋아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 많이 쓰고 내가 많이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 꿈에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관심이 가고 찾아보게 되고 검색하게 되는 그 영역들, 내가 에너지를 쏟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영역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거기에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구나. 오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생각 그대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야 할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야 할 물건이 있어서 이제 그걸 알아보다가 이제 새 거 사기는 좀 아깝고 이제 중고를 사려고 당근을 들어갔어요. 당근들 많이들 하시나요? 네, 당근 들어가서 이제 매물을 검색하는데요. 저는 이제 집이 이제 은평구고 또 이제 교회에도 계속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은평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속동하고 이렇게 주소가 2군데 찍혀 있거든요. 이제 매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사고 싶은 적당한 매물이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고 또 값도
나름 저렴한 것 같고 또 상품도 사진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이제 판매자님이 이 물건에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이제 물어봤죠. 이제 언제 사셨느냐, 얼마나 쓰셨냐, 이제 그런 특징들을 물어보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약속을 잡자, 내가 구매하겠다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저녁 때쯤 연락을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간 좋은 매물을 찾았잖아요. 값도 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밤이 돼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이제 저기요. 거래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밤 늦게까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연락했을 때는 이제 바로바로 답장이 왔는데 저녁에 연락하니까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약간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없나?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가 타는데 뭐 답장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중고 거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루가 잠드는데, 근데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잠에서 깼나 봐요.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딱 손이 가고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메신저가 왔나? 다시 답장이 왔나?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잠에서 이제 얼핏 깨서 보니까 매물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물을 내렸나? 이런 매물 찾기 쉽지 않은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워도 매물이 내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새벽에 막 비몽사몽간에 또 다른 매물 없나 찾다가 또 이제 놓고 이건 아니자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제 뭘 하시죠? 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제가 그날 핸드폰에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데 없어진 줄 알았던 매물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꿈을 꿨더라고요. 매물이 없어지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이거에 시달렸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매물이 없어지는 꿈을 꿨을까. 근데 스스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한 게 핸드폰 붙잡았던 일이라는 거를 그때 알게 하셨습니다. 와,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게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당근 매물을 보고 있었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구나. 평소였으면 별로 신경도 안 쓸 일인데 왜 내가 이랬을까 하고 진짜 무릎 꿇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사소한 예입니다. 하루 지난 일이죠. 하루 지난 이제 아주 사소한 예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가게 일쑤입니다. 우리 그거 알죠? 우리 서로가 그 속에 있는 것들 이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은 시간 검색하고 찾아보고 관심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 사람이랑 같이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킨 도시락이야. 그럼 이제 맛있는 반찬, 맛없는 반찬이 있잖아요. 옆 사람이 맛없는 반찬 뺏어가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돈가스 큰 거 하나 가져갔다. 그럼 이제 속이 쓰리죠. 우리 삶에서 우리의 그 영린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지점, 나의 마음을 콕 찌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딱 그 지점. 내가 원했던, 내 마음에 담겨있던 것이 어느 순간 확 어그러졌을 때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그 순간 절망이 일어나고, 그 순간 염려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지점을 정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내 마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주님 아니셨습니다. 이 무언가가, 이 내 마음에 담겨있던, 내 마음을 준 그 무언가가 주님 하나님보다 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들 정직하게 살피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또 십자가 연합으로 정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수많은 종교 개혁들을 일으켰잖아요.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 종교 개혁을 따랐습니다. 그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그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돌이킴을 받지 않으시고 그 남유다를 향한 나의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남유다의 14대 왕이 이제 요시아가 16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대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이죠. 그리고 또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 이제 좀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선 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돌이켰던 왕. 또 히스기야도 이제 많은 종교 개혁들을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근데 당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할 때 아수르가 이제 북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또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주변이 다 아수르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립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역사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모든 국가가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없죠. 교역도 할 수 없죠.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문화적으로 고립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왕인 거죠. 근데 그 다음 그 아들인 이제 므낫세가 왕위에 앉았습니다. 므낫세도 이제 어릴 때 왕위에 앉았는데 므낫세는 정치 그 방향을 친 아수르 정책으로 펼쳤어요.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아싸리 그냥 아수르 쪽에 딱 붙어가지고 교역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므낫세 왕이 매우 통치 잘한 왕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했고 또 가장 장기간 50년이 넘는 기간 통치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아수르에서도 저기 이제 남서쪽에 있는 그 이집트를 대항하기 위한 이제 완충지대로 남유다를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들을 어느 정도 이제 묵인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저버렸죠. 친아수르 정책이라는 건 결국 이방 신들을,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 안정을 위해서 아수르의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고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지나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수많은 악행들을 므낫세가 또 그 다음 왕인 아몬 왕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60여 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단지 이방 우상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들었잖아요. 이방 우상이라는 건 결국 나의 무언가를 위한 우상입니다. 므낫세가 그 이방 우상들을 들여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은 그냥 우상을 섬겨 친아수르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로울 수도 있어. 우리 성공할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우리 잘 될 수 있다니까. 그 이 땅을 향했던 가치가 그 므낫세의 기간 동안 수없이 남유다에 스며듭니다. 그 6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시야 왕이 세워졌지만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언약을 세웠지만 그 종교의 수많은 개혁들을 이루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겨진 그 이 땅을 향한 가치들,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 풍요와 성공, 나의 어떠함,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그 가치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복음이 정말 순결하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토부 언영학교 정말 주님을 향해 선교사의 마인드를 기르고 정말 주님이 하라시면 그냥 하겠다라는 그 마음들, 그 거룩과 순종의 마인드를 배워가는 학교장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토보정학교를 다녔으니까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서 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요시아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 수많은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고백과 그 신앙의 운동들과 그 돌이킴과 회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께 그대로 가 있는지 정직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정말 성대하게 이뤘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다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나요? 우리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의 그 문화, 이 땅을 향했던 그 가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 주님,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너무나 쉽게 차오릅니다. 이 땅의 가치가, 내 마음, 신경, 시간 쓰는 것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요시야가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연합해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뛰어서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 나에게 십자가 죽음이 실제되게 모든 삶 가운데 현실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음보기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정직히 살펴보고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드린 마음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말씀을 받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았을 때, 내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로 반드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른 것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요시야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옷을 찢으며 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큽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 요시야의 이 돌이킴을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내 마음에 다른 것 있는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습니다. 이것 현실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요시야의 모든 회개, 이 운동, 이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온 백성을 모으고 지금 그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그 사관이 왕에게 이 율법책을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서기관이 이 책을 주더이다 라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즉시 옷을 찢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덤덤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던 남유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도록 십자가 연합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정말 똑바로 듣기 원합니다. 잘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주님, 말씀 듣는 귀 주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듣고 덤덤하게 듣고 그저 그냥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나의 실존을 회개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생명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덤덤했고,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말씀 듣고 그냥 요점을 따라가면 된다 여겼던 것 돌이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는지 살핍니다. 그 이집트의 우상들의 가치, 아수르로부터 또 이방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이방신들의 가치가 우리 마음에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언가에는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주님께 마음 쓰기 싫어했던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린 이제 담대히 주님께서 내신 길 따라 십자가로 갑니다. 6월 주님께서 그 예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시고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로 이끄셨듯이 세상에 붙은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하시는 십자가 연합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 모든 삶 가운데 사실되고 현실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